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구약의 그 레위기 19장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 말씀 본문 앞에 이 본문 새 계명 이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런 사건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 새 계명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딱 가운데에다가 새 계명을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그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런 것 같은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죠.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 대속의 은혜가 뭔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주님의 사랑이 뭔가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수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크게 열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끈질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현대의 사형 방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죄수를 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온종일, 때로는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죄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날이 저물도록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형을 계속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강도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다리를 꺾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때리게 되면은 그게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무릎 주위로 1리터나 되는 피가 흘러나와서 빈혈 쇼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므로 다리는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의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본 내용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주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표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 우리들 중에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에서 보면 내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다.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중심에 나의 안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나를 위해서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랑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받고 싶고 이를 원하죠.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중에서 36절 그 이하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는 예수님 발의 앞에 서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을 읽고 나서 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는데 근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돈을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근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빌려준 사람에게 사랑하고 감사할 거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라고 얘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여인은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닦고 발을 씻겨줬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에 입맞춤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집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을 계속 맞추었다. 너는 내 발에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시몬에게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이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 그 사람은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애처럼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와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저부터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 죄사함의
그 값을 탕감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의학적으로 본 그런 십자가지만 내 안에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값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비유가 또 있죠.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아주 그냥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100데나리오를 빚진 자를 갚으라고 아주 그냥 재촉을 하죠.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죠. 하루 품삯. 10만 원 정도.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 곱하기 10 하면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10,000 곱하기 6억이면 얼마입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6조. 6조예요.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네. 6조를 탕감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아야지. 뭐 하도 조조더니까 말니까. 6조라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 하면, 10만원 하면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원 탕감, 빚진 자에게 계속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정말 엄청난 돈으로,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을, 이 죄값을 탕감받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따지면, 한 사람당 6조씩 탕감을 받은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죠? 네. 내가 6조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사실은 이 산술적으로 이게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죄값은 무슨 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내 목숨값. 그러니까 이 목숨값이니까 이 목숨을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정말 이 최고의 부자가 있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목숨을 연장하고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면 자기의 돈을 다 목숨값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은 내가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내 목숨값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네?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 한 사람이 6조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을 만큼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의 값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별로 시간이 다 안 나는 눈치라서, 모습이라서, 다시 말씀하면, 내가 한 10억 정도 빚을 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억을 탕감해줬어요. 아이, 뭐, 불쌍하다. 나 돈 많다. 그래서 그냥 탕감해줬어요. 아니면 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나는 10억이라는 돈을 탕감받아서,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사제장님. 네? 그 정도예요? 소리만 내요? 막 기뻐서 날뛸 거 아닙니까? 나 10억 그럼 버는 거나 되는 건데 10억 벌어서 그거 갚으려면 연예인들이 빚지고 나서 그 뭐 몇십억 갚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계속 돈을 수없이 버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10억도 아니고 6조예요. 좀 놀라세요. 6조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1만 달란트에 비유에 1만 달란트에 돈이 6조니까 그 돈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 정도의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와우. 근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죄의 값을 탕감받았어요? 말이 6조지 사실은 그 이상이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만약 실감이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그 기억만 해도 지금 막 그냥 얼굴에서 기쁨이 너무 삼수고 내가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날뛰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향유를 본 이 연인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 바다에 엎드려가지고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뭔가 난리를 다 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6조라는 돈을 탕감받은 게 실감이 안 나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게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실감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실감이 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이게 정말 실감이 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느끼고 산다 그런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이지만 원어로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실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실감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걸로 깨달아지면, 죄의 값이 깨달아지면 그거와 비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와 비례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부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죄사함이, 내가 탕감받는 이 죄값이 나에게 실감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실제가 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기면서 이해인 전에 수녀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내가 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내 마음이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와 보니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이 예인 수녀님의 이 글을 또 읽으면서 내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죄값,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 안에 절절히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커 보이고 정말 그런데 때로는 정말 내 마음을 나를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른 찬송처럼 멈출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 기도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와 또 깊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떠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 때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의 이 죄값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 죄값을 탕감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부족함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또 돌아보면 나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이 아버지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내 안에 오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처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 그 값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멈출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의 기도로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하고 정말 날마다 멈출 수 없는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